지난 2020년 1월 19일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던 35세 중국 여성,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 55세 한국 남성과 또 54세의 한국 남성이 우한에서 상하이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8월 20일 자정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4만 명의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수는 이제 2억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한명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리 문화두기나 비대면 예배와 같은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영향들을 또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의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시간 잠시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기독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독 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청년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 30대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계층의 이동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는 데도 80%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와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고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해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37.6%에 그쳤고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데는 46.1%만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66%가 감염 확산에 막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했고 적절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살펴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56%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22.8%는 아예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질적으로 약해졌다는 응답자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8%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1.2%는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30.7%는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한다고 답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앙 유지와 교회 출석을 확신한 응답자는 53.3%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39.9%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며 가나안 성도를 전망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정재영 교수는 조사 대상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이 답변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고 심리 상태도 더 불안정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더 많이 동의를 해서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천, 신앙의 실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사회 인식을 살펴보고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영적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계속되는 청년 감소 현상에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20, 30대의 기독 청년 2명 중 한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으며 또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답변을 보면 60% 이상의 자신의 주변에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배조차 지금은 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게 된다는 청년은 56%이며 22.8%는 코로나 이후부터 전혀 예배에 드리고 있지 않다, 인터넷 예배조차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있는 이들은 48%였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52%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현재 기독 청년들 가운데 47%, 거의 절반 가까이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답했고요. 그들 중에서는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요? 코로나 시대의 확진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인 영향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청년들은요, 기성세대들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영향에도 그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 하는 이유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교회를 떠나려 하는 청년들의 이유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나 계속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들일수록 부모님의 믿음은 너무나 좋은데 그에 반하여서 매우 매일매일 같이 돈에 쪼들려 살다 보니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대답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경제 문제가 어려울수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더 높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넉넉한 환경에 부모 밑에서 자랐다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여유롭게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청년일수록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출석률 또한 매우 좋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려 하는 청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미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취업시켜주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게 보살피면 됩니다. 또 다 장가들게 하고 결혼시키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죠. 바로 그곳은 이슬람과 신천지 이단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일 뿐 전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소위 우리가 가난한 교인들은 이 청년층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면 20% 넘는 장년층들이 이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으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들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시간 찾아야 하며 내놓아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책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교회가 더욱 실천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이요,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작년의 경우 20%의 교인들이, 또한 주일학교와 청년의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다시 교회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저는 가장 효과적인 단어를 꼽는다면 저는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뉴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이레뉴온테스라는 단어는 이전 성경 버전에서는 평화하라, 화평하라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요,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화해하고 싸우지 말아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용납하라라는 여러 뜻으로 신약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은 어쩌면 추상적인 명령이라면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은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년의 수련회의 주제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정하였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강제적 비대면 예배로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지체 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점들을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힘씁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하라는 말씀에 관해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에 대해서 7가지의 법칙을 성경에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낸다, 덮는다, 네,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며 성도는 바로 한 공동체이며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지며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에게 허물을 이야기하며 그 약점을 꼬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에게 허물을 말하며 자신처럼 힘이 없음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손이 발더러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말한다면 어찌 될까요? 또한 두 발이 그 말에 토라져서 멈춰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로가 자신을 주장하며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 몸은 머리에 의하여 통제받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온 몸은 바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각각의 기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하며 또한 어떠한 허물도 허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의 그 약점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도와야만 합니다. 왼발이 다쳐서 약하게 되면은 다른 쪽 발이 그리고 온 몸을 걷기 위해서 온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다른 기체와 기관들이 힘을 내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간에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은 죄와 허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죄는 여전히 감춰진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라면 허물은 모든 것이 밝혀진 과거의 죄들이나 모든 이들의 갖고 있는 연약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쉬운 예로 남들 몰래 여전히 잘못을 해놓고서도 숨기는 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밝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니라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는 그가 깨닫도록 반드시 일깨워주며 고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만 허물은 오히려 이전에 이미 들춰졌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크고 작은 은사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지체가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그 보람을 느끼고 한 몸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요. 손 안에서도 각 근육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해냅니다.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 손과 손가락 그리고 팔과 근육들, 관절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숟가락을 움직여야만 입에 그 음식을 떠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엄지손가락이 자신이 한 일이 많다라고 자랑하며 다른 네 손가락들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또한 왼손이 오른손을 시샘하고 질투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시샘하며 질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모습이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각 지체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서로가 이를 인정해주며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너만 잘났냐라는 태도로 바라본다면 그는 그 지체를 세우시고 일하시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 나무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타인의 행동이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여러 해 모양의 모습으로 힘쓰고 있다면 이를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높이 평가하며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어느 나이든 개그맨이요, 후배 개그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이 먹으면 아내들한테 대접 못 받아. 지금부터 아내한테 대접받고 싶으면은 내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매일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해 마무리할 때마다 여보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여보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여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꼭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후배 개그맨이요, 그 선배 개그맨한테 와, 선배님은 어쩜 그렇게 아내에게 잘해주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이든 선배 개그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난 손발이 오그려서 그 말 못해. 결국에 본인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만큼 전 세계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이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 이 칭찬에 대해서 약합니다. 서로 칭찬할 줄도 모르고요, 또 서로 칭찬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칭찬은 버릇이 되어야 되고요, 칭찬은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 한마디, 칭찬 3마디씩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웃지들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네. 아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오늘 이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네, 귀여우십니다. 네. 네. 자, 이제 3가지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3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맞대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인색하게 만들며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 시대를 거슬러서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화기애애하고 서로가 따뜻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화기애애할 때,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로가 선에 속하도록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는 관계로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화목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너 없으면 안 돼.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딴 데 가지 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야. 네. 손발이 오그라든다고요. 자, 이제 4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4번째 법칙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소망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성도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화목할 때 말세에 점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중보로 기도로 힘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화목하여질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공급하여 주며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며 이간질하며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의 성도의 모든 소망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찾아오는 환란을 인내하지 못한 채 서로 중보하기에 힘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혼자 살기에 바쁠 것이며 서로 간에 인색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성령의 양식들, 모든 생명의 양식들을,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화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화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며 기어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좀 더 손발이 오글되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널 위하여 중보기도 할게. 너의 쓸 것을 내가 채워줄게. 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거리두기 4단계 풀리면 내가 밥 한번 쏠게.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네. 꼭 사십시오. 네. 화목하기 위해서 5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이제 5가지 법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를 축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축복은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목회자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축복의 입술이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칭찬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요, 축복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의 입술, 믿음의 입술, 현재를 칭찬하며 미래를 축복하는 그 입술을 우리는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단점을 보는 일에 오히려 더욱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입술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입술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칭찬에 인색하고 비판하며 단점을 보는 공동체일수록 그들은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우리의 입술에는 긍정의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느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이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또 편가르기를 좋아하고요, 그 공동체는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몸도 망가지고요, 그 인생도 불행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망할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상처받았어요. 배신당했어요. 좌절돼요. 고통스러워요. 불행해요. 절망이에요. 증오스럽습니다. 별론데요. 맛이 없는데요. 재수없어. 귀찮아요. 오늘도 지루해.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말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신이 쓰는 단어들이 혹시 이처럼 부정적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은 긍정의 단어들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는 곁에 좋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요.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더 화목하며 그는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3가지 축복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축복해 보길 원합니다.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6번째 법칙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서로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도우려 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서로 같은 데 있고 높은 데 두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보다 낮은데, 내가 연약한 이를 돕는데 오히려 내가 더 낮은데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도우려 한다면요, 이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일까요? 어떤 커피요? 네, 정답은 라떼입니다.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우리 권사님 커피 팔 때 젊은 사람들 카페라떼, 이 바닐라 라떼 잘 찾습니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죠. 이 라떼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라떼는요, 요즘 젊은 시대에만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가짐에 교훈하는 사람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너희보다 더 어려웠어. 나 때는 말이야 너희들보다 더 힘들었거든. 나 때는 말이야 모든 조건이 너희보다 훨씬 좋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너희보다 더 잘했고 잘 이겨냈고 다 잘 참았다. 지혜는요 교만한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에서 비롯된 성김은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돕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도와주려는 그 사람의 인격만을 깎아먹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라떼 대신 에스프레소를 시킵시다. 에스프레소 즐겨 하셔야 돼요. 에스프레소는요, 모든 커피 가운데 전혀 첨가물을 넣지 않은 원두의 원액만을 순수하게 짜나온 아주 쓴 커피 종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도울 때 이처럼 라떼가 아니라 에스프레소로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스프레소를 받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에스프레소를 받으면요, 이제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메리카노를 원하면은 그 에스프레소에 물만 더 넣으면 됩니다. 또 시원한 그 냉커피를 원한다면 얼음을 넣으면 됩니다. 본인 입맛에 맞춰서 다른 첨가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바닐라를 넣을 수도 있고요, 우유나 다른 향을 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프레소는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는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맛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쓰지만 상대방의 입맛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에스프레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치 이 에스프레소처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도우며 나아갈 때 자신을 점점 더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자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느끼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의 에스프레소가 되어줄게. 네. 어우, 갑자기 등에서 오싹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법칙이 있는데요. 7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원수마저 선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이가 내 원수로서의 관계로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원수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화목을 깨트리는 자예요. 내 마음에 있는 평강과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원수는 때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또는 자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 안에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의 화목을, 내 마음의 평강을,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가 바로 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 방법은 먼저 자신이 손해보지 말라고, 네가 네 자신이 손해보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원수와 관계를 멀리한다던가 상대방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무시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이라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목마를 것을 다 채운 다음에 여유를 가질 때 그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먼저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먼저 마시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결국에는 원수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 마음을 종종 무너뜨리는 이가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그 왼수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요, 그 원수가 목마르다 하거든 먼저 가서 물을 떠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며 우리 한수만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끝으로 잠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됨을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서부터 40대 초반까지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는 20대에서부터 비롯해서 30대의 청년들이 주일 출석의 인원만, 그러니까 등록교인 말고요, 주일 출석 인원만 약 6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40대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 장년들을 주일 출석 인원은요, 한 주에 약 3천 명 정도 되었고요. 또 주일 학교 그 출석 인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약 1,000명 가까이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즉 주일에 예배드리는 전체 성도가 약 1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 1만 명 중에 청년들의 수가 거의 60%에 해당하는 6천 명의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청년 담당 목회자로 섬길 당시에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0명에서 50명 가까이, 그러니까 매주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새로운 청년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은 청년들만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약 200명 가까이 새로운 새신자가 청년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새로 등록한 청년들은 대략 1년 동안요, 대략 평균적으로 항상 2,000명이 항상 넘어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서는 오히려 청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마디로 오히려 청년들이 더 유명해서 더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청년들이 이처럼 모이는 비결을 찾기 위하여서 탐방도 오고요, 여러 인터뷰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처럼 젊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모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곳의 목회자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딱 만 5년 동안 청년부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제가 맡은 교구에 새로 등록한 청년들을 등록 신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담당 교구 전임 목회자가 7명이었는데요. 일주일에 5명에서, 한 사람이 5명에서 많게는 15명 가까이 등록 신방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평일에는 새로운 청년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 청년들과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5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새로 만난 청년들은 대략 1,000명 정도였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들의 등록한 이유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장 많은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장 많은 1위가요, 담임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그 책을 읽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 교회의 분위기가 자신의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내가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거짓 하나 안 보태고요, 100명 가운데 99명의 청년들의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타성이 강한 베스트셀러 목회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또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그 청년들이 몰려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이전의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그러했다면, 사실은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음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소위 성공한 목회자 밑에서, 그리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교회에 가면 자기 자신도 새롭게 바뀌고 자기의 인생도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인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교회에 오면 자신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많은 자신의 견문을 넓히고 내가 더 청년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곳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곳에서도 자신이 원했던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유명한 교회로 모여들지만 결국에 10명 가운데 2-3사람만이 그곳에 정착하고 나머지 7명에서 8명, 10명 가운데 7명, 8명, 70% 이상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안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결국 그곳을 떠납니다. 즉 1년에 2,000명이 넘게 새로운 청년들이 등록을 하는데 반대로 연말에는 교적 정리를 하는 가운데 비슷한 청년의 숫자와 똑같이 거의 2,000명 가까이 교적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적응하고 교제하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전체 인원의 약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쌓지 못한 청년들 대부분은 1-2년 안에, 짧게는 2-3개월 안에 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시 자신이 다니었던 교회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시 주변에 있는 유명한 교회로 순회합니다. 또다시 순회하고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되어지고 결국에는 무려 50% 가까운 기독 청년들 가운데 50반에 해당하는 그 청년들이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인, 가나안 청년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명한 교회를 경험한 청년들은요, 마치 그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이유로 여기며 차라리 교회 자체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부분의 유명한 교인들일수록 그 실상은 사실 기독 청년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서로 얼마나 성도 사이에 화목한가, 우리가 얼마나 한소망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몸으로서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교회로 지금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소망교회 청년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 부서들이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당장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청년 수련회의 주제를 가지고 화목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더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주의 말이 아닌 서로가 축복하는 말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낮은 자세에서
그를 섬겨야만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마음의 화평을 깨트리는 이에게 더 다가가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살갑게 대하고 더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청지기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여 한소망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한 관계를 이어져 나아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저들을 오직 성경적 문제의 방법들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